자,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4절 말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버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말씀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의 가장 큰 중심 인물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일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기록된 인물들이 몇 명 있지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된 인물은 아마 바나바가 거의 유일한 인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이죠. 이 착하다와 선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우리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보겠지만, 바나바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말주변도 좋고 영향력도 있고 성품도 좋은 사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오늘 성경에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도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바울을 끌어당긴 사람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그런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변화가 되긴 했는데, 그는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한 7, 8년 정도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까지 내려가서 바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11제자, 그리고 함께 포함된 마띠아라는 제자, 이 12명의 사도에게 바울을 소개시켜 줍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에 대한 두려움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바나바가 보증을 해줘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 변화됐다,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선교여행을 파송할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바나바가 리더였어요. 그래서 바나바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느 중간쯤 가다 보니까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고 바울의 능력이 커지면서 바울의 파워가 세지기 시작하고, 바울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무리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간 생각하기에 내가 리더인데 내 밑에 있던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 나보다 더 일을 잘해, 나보다 열매가 더 많아, 그러면 시기를 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고, 야 너 그만 좀 해, 내가 리더인데 왜 네가 나보다 더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오히려 바울을 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라 하는 요한이 중간에서 떨어졌을 때 다시 2차 여행 때 바나바는 그 조카 편에서 그의 부족함에 대해서 변론해 줍니다. 바울은 단칼에 거부하지만 바나바는 요한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 실패할 수 있다. 실패했다. 실수했다. 하지만 이제 변화됐다. 그러니 우리 함께 가자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착하다라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생기고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당신이 가서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 그곳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당신이 좀 관리 좀 해달라라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갔더니 안디옥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은혜가 가득 찬 것을 보고 바나바가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러니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가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으면 잘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 저분은 선한 사람이지. 저분은 착한 사람이지. 저분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지.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제가 최근에 기독교 여론조사기관에서 지난달에 7월달에 여론조사를 한 내용을 본 게 있습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어떤가에 대한 여론조사인데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고집이 세고 괴팍하고 쌀쌀하고 차갑다. 근데 이번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가장 친근감이 있는 종교는 어디인가? 라는 조사에 1위가 불교예요. 그리고 2위가 천주교고 세 번째가 개신교입니다. 그러면 가장 호감 가는 종교는 어느 종교인가? 라는 질문에 천주교, 불교, 개신교 순이었습니다. 거기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건가의 1번이 뭐냐면 이기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이 윤리와 도덕성이 결핍되어져 있다라는 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이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라면 그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들어도 될 건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한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단순히 착하다라는 것은 그냥 착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11장 29절이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앞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래? 뒤에는 있는데 왜 앞에가 없지? 예수님께서 본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온유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것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성품인 거예요.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온유하고 착한 그런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따뜻한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사울이 넘어져 있을 때,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 전도 여행에서 실패해서 넘어져 있을 때 아무도 그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바나바만 바울을 찾아가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이제 일어나야 돼. 왜 이렇게 좌절하고 있어? 왜 이렇게 넘어져 있어? 바울의 두려움은 어떤 겁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일조하고 동조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바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지 않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부족한 사람, 이렇게 죄 많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되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 앞에,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바울 앞에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은 바나바예요. 괜찮아. 괜찮아. 너 변화됐잖아. 사람들이 다 이해할 거야. 너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야.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변화시켰잖아. 왜 그렇게 넘어져 있어? 왜 그렇게 앉아 있어?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 바울이 그렇게, 바나바가 그렇게 일으켜 세운 거예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 전도 여행 중에 향수병이 걸려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자예요. 넘어진 자고, 한번 실패하니까 바울이 요한을 싫어하잖아요. 너는 중간에 돌아간 사람이잖아. 난 너 함께하기 싫어. 라고 싫어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어느 누구도 요한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런 요한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착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되겠습니까? 이기적이다, 쌀쌀하다, 고집이 세다, 차갑다, 이런 이미지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단순한 착하다,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다, 이거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따뜻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따뜻해야 돼요. 약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아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녀든, 그것이 내 이웃이든, 그것이 내 직장 동료든, 그것이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계속해서 격려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착각을 하지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님께서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따뜻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강박해지다 보니까 도움의 손길도 점점 사라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독거리는 것보다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폭력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유 없이 사람을 찌르고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리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가운 거죠. 그러면 그 차가움을 따뜻하게 변화시킬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우리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야 돼요. 따뜻함을 비춰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따뜻해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나는 차가운데, 나는 쌀쌀맞은데, 나는 이기적인데, 나는 내 것만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할 거야, 누군가를 사랑할 거야, 누군가를 격려할 거야? 안 돼요. 우리가 먼저 따뜻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들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은 누구들을 막느라고 다 사랑하셨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지, 힘없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지. 그런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의 손을 그들을 향해서 내밀어 주어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실패한 사람들에게, 실수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물론 더 길게 더 얘기해야 되지만 오늘도 발표회가 있어서 비교적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이거나 혹은 차갑거나 혹은 냉랭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나바와 같이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충만한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손으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보다는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면 거기에 받는 성품, 생각, 삶의 모습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시고 선한 사람이 되시고 온유한 사람이 되시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고 끝까지 어느 누구든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힘이 없고 나보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쌀쌀맞고 차가우며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주님, 오늘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착하고 선하며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여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끼치며 따뜻한 손으로 넘어지고 소외받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잡아 일으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으시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또한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선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여 세상의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전하며 귀한 사랑을 전파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